오늘은 우매함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럼 성공과 실패 중에서 어느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 가운데 우리 인생의 교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성공하면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사람을 모집할 때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못지않게 배우는 것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실패는 우리에게 아프지만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지만 우매한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역시 우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매함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우매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예,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을 왜 팔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파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자신이 빠지고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 뭐예요?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을 허는 자는, 담을 왜 헐까요? 담은 그 당시에 경계를 나타내요. 이 경계를 허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줄이고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담을 허는 거예요. 그런데 담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해를 주기 위해서 담을 허는 건데, 재밌는 것은 담을 허는 자는 뭐에 물린다고요? 뱀에 물린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담은 어떻게 되냐면 돌로 이렇게 담을 쌓았어요. 돌로 담을 쌓는데 돌로 담을 쌓다 보면 중간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을 과거에는 메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주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담을 허물 때 이 담을 허물다 보면 뭐예요? 자신이 뱀에 물린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에 오히려 도리어 뭐예요? 내가 빠진다는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죠.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요즘 드라마 중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만든 작가는 증인이라는 영화를 만든 작가이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 예전에 증인이라는 영화를 우리 식구들과 함께 다 함께 전체 영화관을 빌려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증인이라는 내용은 그런 거죠. 이 증인의 주인공이 자폐 아이예요. 이 아이가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됩니다. 목격자가 돼서 증언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폐 아이기 때문에 증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효력이 없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풀어낸 영화가 증인이에요. 근데 이 증인의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증인의 여주인공이 원래 꿈이 뭐냐면 변호사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좋은 변호사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좋은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영화 주인공이 변호사였는데 혹시 그 주인공이 나중에 커서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작가한테 이런 질문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변호사가 주인공인 자폐 아이가 변호사가 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지금 만든 작품이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특별히 제목이 이상한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보면 권민우라는 변호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변호사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막 음모를 계획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막 이런 것들 계획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권모술수예요. 권모술수.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잔머리 쓰는구나. 저 사람 또 엉뚱한 계획하는구나. 저 사람 쓸모없는 일들도 계획하고 있구나.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란 거예요. 뭐예요? 함정을 팝니다.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멍청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자기만 몰라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성공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뭐예요? 스스로의 판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함정을 파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함정을 팔까요? 우리는 왜 함정을 파고 우리는 왜 담을 할까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른 사람 함정에 빠지려고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담을 일부러 허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함정을 파고 왜 담을 허냐면 이지고잉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지고잉이에요. 쉬운 길로 가려는 거죠. 쉽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쓰는 거죠. 쉽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편법을 쓰고 다른 길을 찾고 정말 담을 헐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결국의 문제는 뭐냐면 이지고잉이에요. 우리는 함정을 파거나 담을 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편한 길로, 빠른 길로, 손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당장은 눈에 좋아 보이고 당장은 눈에 편해 보이고 당장은 쉬워 보이지만 결국에 그 길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길로 가는 걸 더 원해요?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는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편한 길, 쉬운 길은 그 길의 끝에 더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선을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고 성실을 심으면 성실로 거두고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목사님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 사역을 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가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단체예요. 그래서 전국의 여러 가지 목사님들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국제제자훈련에 들어갔을 때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할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운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운전만 하는 거죠. 지방의 목사님들 세미나 한다 그러면 짐 싣고 가고 또 해외에 나가신다 그러면 공항까지 태워다 드리고 이 일만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목회자인가 운전병인가 내가 운전하려고 목회를 했나 택시 기사인가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야 승원아 힘들지 나도 너맘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사람들 태우고 여기저기 택시기사 돼서 사람들 태우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뭐 세미나도 가고 해외도 나가게 되더라. 공항에 그렇게 100번 나갔다 보니까 내가 언젠가 비행기 타고 나갈 날들이 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다 때가 되니까 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외국에 나서 강의도 하게 하시고 지방 나가서 강의도 하게 하시고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 때가 되면 갚으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각자 여러분들 처해진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지금?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열심히 정직히 심으세요. 그럼 다 거둘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뿌린 것들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정직히 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더 힘이 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무꾼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무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팰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자르는데 도끼날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묻어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뭐예요? 도끼날을 무딘 날로 아무리 노력해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연장을 다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작을 패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나는 그중에 6시간을 도끼날을 세우는 데 쓸 것이다. 8시간 일해야 되는데 장작을 패야 되는데 몇 시간을 나를 간다고요? 6시간을 나를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과장법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나를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연장이 중요하다는 거, 도끼날이 날카로워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도끼날을 안 갈고 나무만 패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 빨리 열매를 맛보고 싶은 거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속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만큼 성장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해외 나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 말 모르는 사람들도 빨리 늘 빨리 뭘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급증에 빠지다 보면 정작 나를 가는 일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작을 2시간 팼는데 6시간 나를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냐고. 빨리 날 갈고 빨리 나무를 패야지 언제까지 나를 갈면서 기다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스 방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과 더불어 동일한 시간대만큼의 휴식과 3배의 잠이 필요하다. 뭐냐면 우리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것에 대해서 1만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투자가 없이는 정말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한데 또 동일한 시간만큼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습만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이분은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야 그거 뭐였지? 그때 우리 함께 봤던 영화. 왜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냐? 그래 맞아. 그거 뭐였지? 왜 생각이 안 나지? 한참 고민합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아무튼 그런 영화 있어. 하고 딴 얘기 한참 하다 보면 갑자기 영화가 생각나요. 이름이.
나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왜 갑자기 생각이 나냐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뇌는 그것들을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뇌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배운 것들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만 시간의 연습만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이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공감이 돼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해요? 1만 시간의 연습도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동시에 뭐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쉼의 시간들도 중요시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연장을 가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우리. 그 연장을 가는 일을 왜 열심히 하지 않냐? 조급하니까.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영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내가 권유한 거죠. 남편이 나이도 들고 운동도 안 하는 것 같고 살만 찌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하라고, 특별히 수영을 하라고 권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억지로 끌고 가서 이것도 끊고 그러니까 수영을 배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운동신경이 없어요. 수영을 가서 배우는데 이제 뭐 반을 형성해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동기들은 전부 다 진급을 하는 거예요. 중급반, 고급반. 그런데 이분은 진급을 못하고 계속 초급반이에요.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내가 괜히 운동신경도 없는 남편한테 괜히 운동 권해갖고 우리 남편이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쓸데없이 운동 권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수영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운동하기 위해서 수영하는 거고 내 건강을 위해서 수영하는 거니까 수영 좀 못해도 된다고. 난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동기들 같이 수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수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자기가 그러면서 15년을 수영을 했대. 그리고 지금은 매일 몇 바퀴씩, 몇십 바퀴씩 돈다는 거예요. 레일을. 그렇죠. 당장 우리가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당장 열매가 나타나면 좋죠. 그럼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뭘 한다고 당장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다리고 나를 갈고 준비하고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연습도 중요하지만 쉼도 중요하다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충만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경우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속에서도 정말 넉넉히 그것들 이기시는 분이 있어요. 씩씩하게 그것들 이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사소한 문제 가지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면이 더 튼튼하기 때문에. 내면이 튼튼하니까 뭐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 때문 아니에요.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한 주 쉬는데, 하루 쉬는데 그냥 늦잠 자고 좀 집에 있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죠. 그런데 억지로 잠을 깨워서 교회 나와서 힘들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죠. 그런 걸 맛봐야 되잖아요. 그걸 맛봐야지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장이 나를 다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날카롭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북 분이세요. 북한 분이세요. 근데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어요. 피난을 오는데 전쟁 초기에 우리가 졌잖아요. 계속 밑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피난 갔냐면 거제도까지 피난을 갔대요. 그 작은 섬에 수십만 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집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길바닥에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국 사람들이 불쌍했는지 미군들이 군용 장막을, 텐트를 빌려줬대요. 그래서 이 텐트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늘이 텐트지 이 장막이란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텐트 하나에 13가구가 15가구가 이렇게 모여 살았대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그 텐트가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길바닥에 자는 것보다는 낫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여름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막 다들 힘들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미군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해서 장막을 텐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텐트를 치고 그곳을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잠도 안 오고 그러면 잠도 안 오는데 뭐 하냐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나 하지. 너무 삶이 힘들고 잠도 안 오니까 텐트 하나 빌려서 기도한 처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분이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했는데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렇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잠잘 곳도 없는데 예배 처소 만들어서 뭘 하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힘든 6.25 피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장막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장의 날을 갈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내버려 두는 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져야 돼. 우리의 영혼이 날이 서야 돼.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가야 돼. 그분이 주시는 공급함을 받아야 돼. 영적인 공급을 누려야 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은혜로 하루하루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아니까 말이 많은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고 내가 다 알았다. 자녀 교육에 대해 책 한 권 읽었어요. 자녀 교육이 이렇게 하는 거야. 책 한 권 읽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권 읽고 두 권 읽고 세 권 읽고 네 권 읽고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 뭐예요? 자녀 교육이란 게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평생 배워야 되는구나. 안다는 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말이 많다는 게 그냥 단순히 말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필요하면 해야죠. 목사님 제가 오늘 성경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에서 말을 안 하려고요. 가정에서 말을 안 하면 됩니까? 가정에서 대화도 나눠야죠. 부부끼리 대화도 나누고 자녀와 대화도 나눠야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 무슨 얘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 너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 특별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되냐면 장래일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사실은 여름에 몇 주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저희가 한 2년 6개월 됐잖아요.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걸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난 안 걸리겠거니 나는 슈퍼 유전자인가 보다. 뭐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큰애가 걸리더니만 저희 가족이 다 걸리게 된 거예요. 이틀 만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진짜 잠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참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주간이 이제 저희가 걸린 주간이 뭐냐면 저희 가족끼리 조금 여름이라서 여행 계획도 잡고 뭐 많은 준비를 했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걸리니까 모든 게 올스톱이. 가족 여행뿐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 몇 가지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암 걸리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1년 뒤에 내가 암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분이 있을 줄 아세요? 정말 큰 중병에 걸렸던 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한 달 뒤에 내가 큰 병에 걸릴 거야 이렇게 예상했던 분이 있을 줄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날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닥쳐요. 누가 알아요? 내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일 당장 우리가 지금 평온하고 지금 아무 일이 없지만 내일 당장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 어떻게 합니까? 반대도 마찬가지.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롭지만 내일 당장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과정 속에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때가 차면 거두게 하실 것을 우리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표 씨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영표 씨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였고 지금의 해설자로도 축구 해설자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죠. 그분이 책 쓴 글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믿음도 굉장히 좋아서 신앙 관련된 책도 많이 썼는데 실패와 절망 가운데 과연 이 길이 내 길인가 하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공한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바로 그 길에 있습니다. 깊은 절망감, 그것은 성공의 절대 조건입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냐는 거. 그런데 그 길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걸어간 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어느 날 갑자기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이영표 선수는 대학교 때 국가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는데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 질문을 받고 딱 충격을 받았대. 왜냐하면 자기는 이때까지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 자기는 늘 실패했다고 생각했대. 경기에 나가서 실수한 적도 많고 그래서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적도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할까?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 나는 늘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은 성공의 길을 걸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때가 차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르게 바꾸어 가실지 정말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장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날 거라고.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내 인생은 요즘 젊은이들 그런 얘기하죠. 이번 생이 망했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게 아는 게 있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것들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